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면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개혁은 사랑의 개혁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키는 또 가정생활의 키는 또 교회의 부흥의 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재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교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이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분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도 그분의 그 본성인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도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변할 수 없는 가치이고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또 가장 성숙해집니다. 또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인 것이지요. 남태평양의 어느 섬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지요.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이고 남편은 링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을에는 그 결혼하는 풍습 가운데에 그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유독 어떤 특별하다는 거죠. 보통 신부를 아내로 맞을 때에 아주 예쁘고 정말 나이가 어리고 그럴 경우에는 소 4마리 정도를 주고 데리고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안 생겼다든지 좀 나이가 많으면 한 2마리, 또 많아야 한 3마리 정도 그렇게 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소 8마리나 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아주 이쁘다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자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스스로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으니 그 남편도 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겠지요.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태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피부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봤을 때에 정말 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없을 정도로 느낄 만큼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복음 안에서 이제 체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지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었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DNA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음과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멈춰버리게 되면 이제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질병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하고 남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나와 다른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대로 그들도 끌어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사랑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희생할 때 발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더 안전하려고 하고 남의 아픔을 전혀 감수하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그 신앙의 성숙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둘째 아들은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잘했다라고 하고, 또 큰 아들은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기쁘고 정말 이 춤추는 축제의 날에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의 그 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지요. 사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자식이 잘한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으로 실컷 놀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쫄딱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기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모가 고생해서 벌은 돈 가지고 탕진하는 못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노동의 귀중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무책임한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지요. 땀 흘려 먹어야 하는 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부모 것 가지고 놀고 먹자라고 하는 인생 철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게 되는 것은 큰아들만 정작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가 나서 혼자 밖에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좋아하고,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황공무진, 황공에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집안이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아들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큰 아들은 전형적인 근면 성실한 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큰아들은 항상 불평이 커서 이 돌아온 동생을 반가워하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큰아들이 그동안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잘 들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시샘이 나고 이제 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아들이고, 큰 아들은 아버지 죽으면 통째로 그 재산을 다 먹으려는 욕심을 낸 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공로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가족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작은아들 같은 분들 어떤 분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다 그렇게 인생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교회 와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모습처럼 사는 것이 천하 행복, 축복인 줄 알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은, 셀 모임은 늘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큰아들과 같은 분들도 계세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불평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성실히 일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늘 못마땅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심통을 부려서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잔치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도 예기치 않는 환대에 너무 기뻤지만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 큰 형으로 인하여 결국 그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둘째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지만 첫째 때문에 다시 근심에 잠깁니다. 한 아들을 찾았는가 했더니 또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당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정죄를 잘하고 그 얼굴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제 자신도 어떤 이 변호사 이런 역할보다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해왔던 적이 많았지 않았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잘 지내기를 바라고 정말 가정이 기쁨이 행복한 축제 현장이 되기를 바라지 이놈은 저래서 문제고 저놈은 저래서 문제고 일절 자녀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집을 나갔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데 있지요. 돌아와야만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는 자기가 잘 챙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곁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 그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단순히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장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발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헛되고 부질없는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갔던 그 삶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겼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소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고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지우리지만 거기서 정신을 차리면 그게 축복인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신통이나 부리는 큰아들처럼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부엌에서 수근거리고 궁시렁대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살면 재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이 없고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고 은혜로 살지만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메마른 종교생활 어떤 의무처럼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방해꾼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강하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 성도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냥 그냥 놔버리시냐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적하지 않냐고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던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들은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편치가 않아요. 또 할 말도 별로 없고 뭐 만나면 늘 남 지적하고 흉보니까 뭐 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작정 그냥 기뻐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큰아들 노릇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교회도 검사 완장을 딱 차고 수사관 직원처럼 매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저 광선으로 자 보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은 큰아들 역할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돼지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돼지 그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죠. 이에 가정을 소홀했던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 교회에서 좀 멀어져 있던 분들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아들 노릇하느라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큰아들 생활 좀 그만하시고, 사실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죠. 세상 부귀영화를 인생 목적으로 살면 돼지우리에 빠져 허덕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물질,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 큰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속편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편이 좀 나왔으면 어떻겠을까? 작은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큰아들은 축제의 바깥에서 미움과 분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몫에 혹여라도 손해가 올까봐 동생을 거부하고 책임보다 어떤 특권만 강조합니다. 큰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하늘잔치, 하늘행복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아들이 안타까운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권리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 의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로 산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분노였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아들 같은 인간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기쁨과 열심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가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놈이 아버지 보고 지금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참 무서운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에요. 다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특별하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비판의 감옥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셋째는 절망의 감옥이에요. 늘상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넷째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이에요. 날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그러면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늘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게 파괴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인데 이 선망과 비슷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거 다 헐뜯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6가지의 이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 아들로 대변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아픔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사람을 국률이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아파할 때 함께 같이 아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웃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마음에 돌이킴이 없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큰아들과 같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를 치근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국률함을 그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대해서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기 어려웠던 사람들, 교회 다니기 좀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또 매번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또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는 다시는 죽어도 교회 가냐 마냐 교회에 거품 물고 있던 사람들, 또 가정이 파탄나서 사면초가에 빠졌던 사람들, 또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기.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 뉴욕 중심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 리드머 교회, 지금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방문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 교회로 불러들이기가 정말 애를 쓰고 해도 잘 교회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에 한국 2세들, 특별히 한국 2세 학생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 2세 학생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아니, 질투가 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네 한국 교회들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은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교회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너무 정확한 지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은 교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더불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겨 들어보십시오. 못난 교인이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정말 그냥 오기야 금이야 키운 자식이 되려 불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좀 못나 보였는데 집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았던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곁에서 지켜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잘난 자식이 부모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난 것 확인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것 만족시켜줘야만 행복한 교인들, 정작 이들은 교회를 안 지킵니다. 힘들 일 있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 같으면 교회 건축이라도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교회가 준공이 끝나면 그때 다시 나타납니다. 교인들도 보면 구부러진 데가 있고 못난 데가 있고 과거에 실패가 있고 또 패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 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그렇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난 교인이 은혜를 알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여러분 너무 잘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있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거창한 내용을 우리가 표방하기보다 이 왜곡된 우리의 신앙 속에 사랑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안에 파고든 세속주의, 성장지상주의, 개교유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에 집착된 나머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의 부족이 있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를 언급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날마다의 축제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전념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들마다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과 같이 돌아온 탕자를 품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나오니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던져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종을 던져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가슴에 새긴 알고 깨닫고 주의 십자가 사랑 또한 세상 가운데 나의 흘러보내는 교회를 사랑해 감당해 안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며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우리 자신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아물며 죽은 적자 우릴 막을 수 없네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세상 가운데 가정과 영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전념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추락해져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DNA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념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